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크게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출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족 또 이웃들이 와서 함께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여기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사가랴가 이름 짓는 이야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전혀 학렬에 따르지 않은 다른 이름을 짓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사가랴가 입이 열린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데 요한의 탄생 이후에 이름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할례 의식이었죠.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 집안인 이 사가랴는 할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어른 10명이 있어야 할례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주변에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이 할례 의식은 특별한 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 표식으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언약한 것에 대해서 공간의 어떤 속에 나타난 것을 무지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시간 속에 나타난 언약은 그들은 안식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표시된 언약이 할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할례와 함께 꼭 함께 이름을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큰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 구약에 보면 모압 여인 보아스와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 마을에 큰 축제를 한 것을 보는데 이것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신약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학렬을 따라서 사가랴 2세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한사코 만류하면서 아니야, 사가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요한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짓냐, 사가랴라고 해야지.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아주 완강하게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가랴에게 갑니다. 당시 사가랴는 입이 닫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해요.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 쓸 수 있는 서판을 좀 가져와라. 그럼 와서 서판을 가져와서 이 쓱쓱 쓰는데 보니까 요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요하네스 에스틴 오노마 아우투 이렇게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보면 왜 그렇게 요한이라고 해라 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천사의 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특히 사가랴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앞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가랴가 자기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그때에 갑자기 이 천사가 나타난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집에 자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라는 가문은 당시에 그 제사장 가문에 보면 제사 직무를 행할 때 보면 24개 조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조가 움직일 때마다 자기가 그걸 감당하고 또 돌아가면 23개 조는 쉬고 있다가
그리고 차례가 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사가랴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일반 우리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입이 닫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이었는데 이 천사가 볼 때는 불신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입이 닫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불신에 대해서 믿지 못함에 대해서 입이 닫혔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의 태도에 보면 그는 9개월 동안 입이 닫혀 있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자마자 갑자기 입이 확 열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 사가랴는 이름을 쓰자마자 바로 그게 입이 열린데, 그래서 그걸 보면 은총의 기간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가랴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뜻대로가 더 앞장설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서 점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나의 뜻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쪽에 점점 섬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무엇이냐, 사물의 이름이 무엇이냐 따라서 우리 뇌의 작용이 다르다는 얘기를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진들이 한번 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그 보면 메이먼드 로스 교수가 실험을 하는데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리 그들은 치즈를 좀 좋아하니까 그 중에 체다 치즈를 갖다 놓고 똑같은 치즈죠. 그런데 그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한쪽에는 이름에다 체다 치즈라고 원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을 그쪽에 가서 이제 냄새만 맡게 하는 거예요. 냄새만. 그리고 반대편에는 같은 치즈인데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이름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자, 냄새가 어떠냐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체다 치즈를 이름을 썼던 것에는 향기롭다. 그들이 늘 먹는 거니까 냄새가 참 좋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치즈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냄새만 맡게 했어요. 내용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것을 그룹을 통해서 났던 결론이 뭐냐, 사람은 그 이름을 통해서 뇌파의 작용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얘기에 보면 같은 꽃이라도 장미꽃을 보여주면 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장미꽃이 아니고 할미꽃을 갖다가 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호박꽃을 갖다 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같은 꽃인데 그 이름의 뉘앙스 때문에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진들이 밝혀냈는데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왜 굳이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않고 특별한 이름,
요한이라고 짓게 했을까? 이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의 뜻은 특별합니다. 그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친족들이 엘리사벳 아이를 낳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여기 임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아까 59절인가요? 그게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 뜻은 여호와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 인생의 맛이 나야 됩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맛을 내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맛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이름대로만 살아가는, 부모가 준 이름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맛을 내는데 한계에 부딪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소중한 이름을 통해서 그 인생의 아름다운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통하여 그의 가정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존재감, 이것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하나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보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대부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의 계기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질 때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것이 낙엽이 쌓이듯이 쌓이고 쌓이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달라지냐,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아이고,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편히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20대, 30대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뭔가가 모든 것이 패배감과 어둡고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이 말씀이 들어온 이후부터 그런 말이 싹 사라지고 희망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비전, 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만큼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연세대 석자 교수였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만은 100세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90세에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 공부합니까? 지금부터 나는 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70까지는 배워오는 기간이고 제대로 된 인생은 80부터다, 그렇게 책에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열심히 해서 아주 의학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 망가져 나가니까요. 80년 썼으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주 병원에도 가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하면서 건강 유지도 참 잘하고, 야, 참 인생을 멋있게 사는구나.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그 안에 내면의 아름다운 것이 쫙 나오는 거 보면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산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꿔놓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내가 이게 확 들어올 때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꽉 박혀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것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보고 소망 가운데 사니, 이러니 그 사람의 얼굴이나 생각이나 모습이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지식이 아닌 내 내면 깊숙이 새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감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